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 우리 신묘한 거 대나란히 제가 이렇게 삼독을 했는데 다란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얼마 전에 혹시 파묘 영화 보셨나요? 이렇게 파묘 보셨어요? 파묘에 보면은 그 지관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맛보면서 사람도 흙에서 온 거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죠? 그 얘기 들었을 때 우리는 흙에서 왔죠. 그죠? 흙은 어디서 왔죠? 흙은 태양에서 왔죠. 별에서. 흙은 별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별은 우주에서 온 거고. 그러니까 우주에서 이렇게 태양이라는 별이 있고 별에 태양이 막 불이 이렇게 이제 강한 압력으로 강한 열로 막 불이 막 이글이글 하니까 우리 흙의 성분과 같은 성분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 태양이 시간이 걸려서 뻥 터지면 그것이 흩어졌다가 다시 또 모이면 우리 같은 지구 같은 행성이라고 하는데 지구가 되는 거고, 이 지구에 흙들이 모여 있다가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끝간데 없는 어느 시절에 무명에 의해서 있어라는 어떤 마음작용이 탁 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생명이 이루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몸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사람까지 이렇게 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은 흙이라는 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기운이라는 것과 함께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 몸과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이 현대에서는 우리 흔히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전자의 파동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한 기운인 거죠. 우리 몸이라는 건, 또 마음이라는 건.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마음이라는 것을 꽉 잡아서 내 안에, 우리 불교식 기도는 복덕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 작용을 나에게 꽉 심어 놓는 것, 복덕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내 안에 꽉 잡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러면 그 기도의 기운에 의해서 나의 몸을 이뤘던 성분도 그렇게 청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서로가 작용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 불교식 아니면 종교식 해석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왜? 우리는 그렇게 흙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상담심리, 명상 상담심리 학회에 이렇게 사회를 보려고 갔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 무엇보다도 나를 지켜보는 눈, 이 눈이 있어야만 이겨낼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보는 눈. 그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하죠? 기원을 하죠. 그죠? 근데 불교의 기원은 어떻게 하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관세음보살님이 있어, 나도 관세음보살쯤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저를 관세음보살님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바라보는 거죠. 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그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불교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기도는 다 우리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자비와 지혜와 복덕이 형상화된, 관세음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행이 형상화되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분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원하면서 내 안에 그러한 분을 꽉 차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그러한 자비로움, 내 안에 복동, 내 안에 청정함, 내 안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명상심리상담학회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있거나 공황장애 있거나 뭐가 심리적으로 아픔이 있어서 상담을 오신 분이 제가 누구를 사랑하게 됐어요 라고 하면 이미 상담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이미 내가 기운이 차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분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없어요. 내 안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 분노, 뭐가 막 들끓고 있고 아니면은 어떤 두려움, 이렇게 그걸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불교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베풀 수 있는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하는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불교의 기도죠. 저는 출가하기 전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주문이라고 주면서 이 주문을 외우면 신통이 생겨가지고 천문이 열린다, 막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갖고 콕 빠져갖고 이렇게 주문을 막 외웠었는데, 출가하고 봤더니 신묘장구 대다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란이가 인연이 있나 보다 해서 다란이 기도를 기도할 때는 꼭 하는 기도는 다란이 기도죠.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위험스러워서 잘 이야기 안 하는데, 기도 이렇게 차 운전 혼자 할 때는 저는 다란이 기도하면서 운전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저는 다란이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 다란이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 물론 그런 인연이 있어서 좋아하지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다란이 기도가 은근히 길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그죠?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사다바야, 은근히 길어요. 그리고 처음 외우는 분은 외우기도 힘들어요. 근데 외워놓으면 은근히 긴데 그렇게 길지도 않고, 어려운데 외워놓으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봉독을 하려면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게 까먹지 않고 집중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그냥 술술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요. 그래서 내 업이 움직일 때의 업을 꽉 잡을 수 있는 힘,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명상의 기본이 들쑥날쑥 움직이는 수라는 느낌, 오온 중에 그것이 업을 이루는 좋고 싫어하는, 나를 막 이끌고 다니고 사방팔방 업력에 끄달리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거든요. 얘를 붙잡아서 내 옆에 꽉 놔두게 하는 힘, 이것이 명상의 기본적인 힘이거든요. 꽉.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내 업에서 악업이건 어떤 업이건 막 이게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아니면 어리석고 싶어서 멍하니 있고 싶고 할 때 이걸 꽉 잡아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 기도거든요. 기도. 그 기도를 하는데 다란이 기도가 저는 참 좋아서,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기도 하는 이유 여기 있는 거고, 이 기도의 힘. 그리고 또 하나의 힘 뭐냐 하면, 다란이 기도는 저 인도 버머, 산스크리트 버머로 되어 있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어떤 것을 찬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고유 신앙에 우리는 산이 성스러워, 우리는 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산은 하늘과 맞닿아져 있으니까 산 꼭대기에는 하늘신과 맞닿으신 신이 계실 거야. 이런 생각은 우리 민족의 기본 상식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신을 섬기는 고유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산신을 섬기는 하늘님. 하늘님이 내려오시면 산신이 되시는 거죠. 산의 신.
이러한 산신이 계시는데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설명할 때 이 산신께서 부처님의 자비로움이셔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산신이 계신데 산신도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써 부처님께서 이렇게 화연하셔가지고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일반 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다란이 내용을 보면 인도의 그 고유한 바라문의 어떤 신화 내용들이 쫙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으로 확 바뀌면서 옛 내용들이 관세음보살님의 이것이 자비로움이야 라고 하면 설명을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전에 무언가가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했는데 뭔가 비교를 하면서 다란이를 딱 봤더니 이거는 시바심을 찬탄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뭐 힌두교의 어떤 신을 찬탄하는 내용인데 라고 하면서 다란이 기도는 이거는 우리 불교의 이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막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컸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러한 분이 관세음보살님으로 화연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캄보디아 가면 설명드리는 시바신이 이렇게 우유 휘젓기 하면서 이 수미산 기둥을 선가악신이 막 휘젓는 우유 휘젓기. 그래서 캄보디아 가면 다리 건널 때 악신과 선신이 나가라는 밧줄을 이렇게 메고 있는 거 보셨죠? 캄보디아 가면 있습니다. 그 기둥이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시바신이 쫙 내려가면서 기둥을 탁 받치고 그러면서 밑에서 독가스가 올라오니까 세상이 멸망할까 독가스를 쫙 마시고 그랬더니 시바신인 거북이가 파래졌다. 그 파래진 거북이를 니라간타라 그러거든요. 그 니라간타야 사바. 그 거북이 파란 거북이가 쫙 내용으로 들어오면서 파란색의 관세음보살님.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셔요 라고 내용으로 니라간타가 파란 모습의 관세음보살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적인 내용을 모르면 니라간타가 이게 시바신의 이게 거북이 화연인데 이걸 찬탄하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문화라는 것은 들어와서 우리의 불교식의 설명 내용으로 막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문화거든요. 이것이 종교 문화인 거고. 그래서 내용은 그래요. 그런 내용들 같이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핵심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행이 관세음보살님으로 화연돼서 바뀌어 있는 거고 또 그때의 문화의 어떤 신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관세음보살님의 행위로 쫙 오면서 내용화된 것. 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다란히 봉독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안에 자비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요 정도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이 정도 한 100년을 향해 가면 반은 넘어가고 있으면 자기를 알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쪼잔한 무언가가 있는지 알잖아요. 화를 잘 내고 잘 참지 못하고 급하고 이걸 이겨내는 게 저에게는 제 업의 숙제, 저의 업의 숙제. 가장 저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숙제. 이걸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 부처님의 자비심, 복덕을 행할 수 있는 그 힘. 그래서 저는 다란히 봉독할 때마다 이것을 내 안에 심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1년 전, 5년 전, 10년 전보다는 그래도 여유롭고 된 것 같은데 비교해 보면은 평균 이하인 거죠. 저의 이 쪼잔함이. 그러면 또 이걸 깨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거죠. 그것이 제 인과라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인과를 깨고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구. 윤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자 부처님의 제자다. 인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자 부처님의 제자다.
업력의 두려움을 느끼는 자 부처님의 제자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부처님의 제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겨내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고, 그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다란이 기도, 천수의 기도.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꾸준하게 하시면서 업도 이겨내고 내 안에 무량한 복덕도 심을 수 있고, 관세음보살님처럼 복덕을 무량하게 행하고 알려주고 도움을 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분이 서로가 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